구원의 시작은 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실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영이 사는 길은 아까 접붙임이고, 접붙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그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아까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가지. 여기가 이제 원래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도 여기 이게 보면은 이 나무가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물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물과 성령이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면 이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접붙임이 된다고. 우리가 본드로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 열려야 되는 생명길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접이 붙는다. 자, 영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이 거듭나려면,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 자, 불신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그리고 4장에서 아벨이 피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받았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라. 우리가 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지은 죄라고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이유는 아담의 씨가 내가 유전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이 또 손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쭉쭉쭉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도 아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나의 원씨는 아담에게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질 당시에 아담과 함께 있었다. 이게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저의 죄입니다. 이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라.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가 있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죄값을 지러서 죄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를 하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 이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인정한 것,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그대로 씻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다시 이제 접을 붙여주는 것, 이것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 주셨다. 이런 것이 이제 거듭났다. 이게 말이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루시는 거죠. 영이 사는 거는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은, 아까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이제 앉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앉으시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즉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반란죄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으로 계속 살면 계속해서 반란죄를 지고 가는 거니까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되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왕을 보내줘야지. 나는 주인으로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내주시진 않겠죠. 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씀이지만 여기 39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요거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몇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옵션, 선택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약속이 그런 약속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 살 길을 다 주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사람들,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런 것들을 확증하면서 전하여 이들이 다 구원받게 이제 가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거를 확증적으로 막 전하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신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겠죠. 아들들이 3,000이나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크게 임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했을 때 우리도 이날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자, 또 하나, 자, 구약은 죄 지은 인간이 사는 길을 어떻게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 인간이 구원하는 것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저는 표현해요. 자, 모세오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를 역사 드라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각본은 뭐냐면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드라마로 찍어준 것이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정말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거를 드라마로 이렇게 묘사를 해줬습니다. 한번 보면, 자, 죄진 인간은
애굽에 사는 인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뭐라고요? 애굽에 사는 인간, 불신자를 애굽에 사는 인간. 이게 노예죠.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집트는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면 마귀의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귀 밑에 사는 종살이하는 마귀 밑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진 인간이다 아까 했죠. 자, 구원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마귀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출애굽.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모세는 신약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나중에 그 도표로 보면 되고요. 여하튼 여기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광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바다 이게 보면 홍해바다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세례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이게 회개해야 하는 것을 묘사하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40년간 지내면서 노예로 살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드라마로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리얼하게 찍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생방송으로 찍어준 거거든요. 야, 거듭남이 뭐냐? 이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노예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한 거죠. 완전 세대 교체. 그래서 죄의 속성을 여기서 다 죽였는데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이게 성령 세례 모형입니다.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역할을 하는 거고 거듭난 인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구두로 설명했고 이렇게 이제 도표로 한번 보면은 쉽습니다. 자, 구약은 뭐를 나타내냐 말씀드렸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뭐를 합니까? 광야로 넘어오죠. 이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했고 이때 모세는 여기서 이제 죽고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고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자 신약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신약을 보면 이제 자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물세례 주는 사람이거든. 물세례를 주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고 광야에 이제 교회 나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물세례를 주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뭘로 들어가느냐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 천국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을 이렇게 이 대하 드라마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본질은 여기가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 성경의 교과서는 요거고 이거는 참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라마로 찍어 준 거예요. 드라마, 역사 드라마, 역사 대하 드라마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구약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이 어떤 것이냐를 드라마로 이렇게 찍어준 거고 이거는 참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서.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여기다 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7 족속 이방인들은 신약 시대에는 마귀 역할로 드라마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약의 약속의 땅에 그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드라마로 찍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대신한 거냐면 아까 여기는 마귀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진멸하라고 하는 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드라마 속에서 지금 이방인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식의 마귀 자식이고 마귀의 마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멸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라는 것이. 즉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천국 우리 심령이잖아요. 심령을 우리가 땅이거든요. 천국은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심령.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7 족속은 뭐냐면 마귀 속성이에요. 마귀의 성품들. 마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구약의 7 족속과 같은 이거는 우리 마음에 나쁜 마귀가 진을 지었던 그런 나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이 7 족속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교만, 자만, 뭐 이런 것들,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7 족속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바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구약에서는 이 증거계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라든지 말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제사장이 역할을 잘못하고 이렇게로 그러니까 증거를 다 이제 전수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려야 되는데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초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슬프게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우리도 구약 시대의 종말처럼 초림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은 참고서라고 했으니까 신약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 구약에서 증거계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왕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제사장으로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왕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 대신에 누가 왔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뭡니까? 재림 예수님을 맞을 것이고 이렇게 요 부활 증거 다 폐해하고 인간이 다시 주인 자리에 앉고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지 않는 제사장이 못 되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프게 우리가 끝나게 된다. 그거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짝으로. 자, 이 영의 구원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혼의 구원이, 자, 혼의 구원은 뭐냐? 자, 혼의 죽음 이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보면, 자, 혼의 구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말씀이 없는 자, 아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면 아이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딱 태어나면 요 상태예요. 요 상태. 빈 그릇입니다. 말씀, 혼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죠. 말씀이 없는 상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지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빈 그릇입니다. 혼의 자리에는 지금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세상 지식.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근데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마귀가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물, 생명수가 이렇게 딱 채워지면 이렇게 차는 거죠. 차는 거. 이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쭉쭉쭉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릇 안에 하나님만 꽉 차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다. 요 바깥은 뭐냐?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세상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라. 날마다 업그레이드를 말씀으로 해라. 그러면 이게 영이, 혼이 이제 쭉쭉쭉 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 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완성은 다 못하지만은 여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거듭난 후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붙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법. 이게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그릇에 완전히 차는 그릇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을 이렇게 먹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게 영의 구원이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게 이제 아까 혼이죠. 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하고, 혼.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는 방법은 그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다, 그 말은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물이 한 그릇씩 조금씩 차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그릇에. 이게 혼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고 계시다. 그 다음에 모두가 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뭐냐? 보면 모두가 이제 더 쉽게 가는 길이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인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가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차에 다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요즘 핸드폰으로 길을 안내하는,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잘 먹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운전을 했지만은 지리를 모르면 지도책을 펴고 막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초행길은 더 많이 헤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딱 설치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아까 시간 낭비하고 세월 허송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즉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아까 내비게이션이다. 길 찾기 갈 때 내비게이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까 같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아까 성령의 법, 내비게이션, 우리 항상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찾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누구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차량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어떤 곳이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누구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또 모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이제 이건 간증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한 20년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각 사람이 지금 보면 테너인 사람이 있고 베이스인 사람이 있고 엘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소프라노, 각자의 달란트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 단원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합창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다 역할은 다 있죠. 이제 악보는 하나죠. 악보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악보가 구약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나라로 보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 우리가 흥부가, 놀부가 뭐 이런 게 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는 악보가 없어가지고 각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전수받지 않으면 각 사람이 그 자기 생각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악보가 없으니까. 또 연주자도 사실 우리가 보면 피아노처럼 아주 세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주관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악보가 되셨어요. 악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또 악보에 맞춰서 부르면 완전한 노래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지고 악보가 되셨다. 두 번째, 노래 주제. 노래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하나예요. 구약은 613계명이 있었습니다. 613계명. 그러니까 이 가사를 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래가지고 아주 가사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랑의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쉽고 그다음에 악보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악보하고 가사만 읽을 줄 알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악보 볼 줄 알고 가사 읽을 줄만 알면, 그리고 이 테너는 테너의 음이 있잖아요. 베이스는 베이스의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각자가 그 자기 악보를 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주자가 있잖아요. 또 반주자는 누구냐면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테너의 소리를 내주는 분 성령님, 베이스의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베이스의 소리를 내주시는 성령님, 엘토를 지금 현재 맡은 사람에게는 반주자가 엘토의 소리를 내주고, 소프라노 맡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주로 누구를 쳐줘요? 소프라노 소리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반주자는 이 파트의 모든 사람에게 맞게 반주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만 있으면 아주 노래를 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래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악보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반주 소리 들을 줄 알면 돼요. 반주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게 이제 뭐 약간씩 쉽게 말하면 어렵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악보 볼 줄 알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또 반주 소리를 못 들으면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제 1차 단계는 악보 보는 것, 그거를 이제 성경,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이게 지금 보면 주의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거는 악보가 되니까 악보를 보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또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가사도 그냥 이렇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다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의 또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악보 보는 거 어렵고 가사 보는 거 어렵지만, 이제 성령님이 서서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듣는 귀, 보는 눈, 이걸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경 같은 사람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요. 저도 그 성가대를 오래 하니까 귀가 열리더라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하면 눈이 열립니다. 악보 볼 줄 알게 되고, 두 번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테너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피아노가 처음에는 몰라요. 각 파트를 한꺼번에 치니까.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테너 소리는 테너가 듣게 되고, 엘토는 엘토가 알아듣게 되고, 그다음에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반을 못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다 분발을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이렇게 악보 볼 줄 알고 가사 제대로 하고 성령의 반주 소리 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완벽한, 그리고 예수님이 지휘자고 본이 되잖아요. 즉 CD를 예수님은 찍어 주셨어요. 노래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가수입니다. 예수님은 가수. 쉽게 표현하면 음악의 가수예요. 가수. 그리고 CD를 다 주고 우리를 그렇게 또 가르쳐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최고의 가수가 다 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델.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무슨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이 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매를 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 가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부모거든요.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하면 그 동물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어느 정도 날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자, 이사야 55장은 제가 예전에 생각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한번 왜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한번 물어보면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뭐냐면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완전히 안 맞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90%는 맞고 10% 틀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쪽이면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반대길로 가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까? 대부분은 다 넓은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알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냥 적당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완전히 버립니다. 지금은. 네, 틀리니까. 내 생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99%가 틀리다. 1%가 맞는다 해도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각은 맞지 않다. 이제 주님의 생각대로 간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무조건 죽는구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사는 것이구나.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급적이면은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는 생각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틀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맞고 내 생각은 틀리니까 뭐 하겠어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을 아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혼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는 거. 또 다시 또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마추어 18급 바둑 두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수억 단을 그 어떤 프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 우리 생각으로 바둑을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수를 놓았을 때 사람이 눈 수, 제가 이렇게 두는 수가 하나님 생각과는 100% 틀린다. 여기서 우리가 저도 바둑을 뭐 아주 초급이지만은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갈 거예요. 하나하나 수 둘 때마다 죽는 수를 두는 거예요, 그게. 프로하고 두면 다 죽는 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를 둘 때마다 물어봐서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다 둘까요? 이게 이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떼어갈 때마다 내 생각대로 두지 않는다. 그래야지 대마가 산다. 인생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 놓으면 다 대마가 죽어요. 대마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하루하루 가는 것이 다 수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두면 대마가 죽는다. 지옥 갑니다, 다. 예수님 믿지 않고 간 사람 다 지옥 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가는 길하고 완전히 반대, 거의 반대. 우리는 지금 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하늘이 땅이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꼭 인정하시고 우리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육의 구원. 자, 혼의 구원은 그렇게 됐고요. 육의 구원은 뭐냐? 몸이죠, 몸. 자, 육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이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몸이 변하는 것, 추구하는 방법 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 우리 몸은 아까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몸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반드시 한 번은 재건축이 일어나야 된다. 아까 했습니다, 재건축. 이 땅에서 조금씩 고치는 것은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몸의 부활을 좀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몸의 부활은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필요해요? 다 부시고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게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멈추는 게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애벌레가 뭐예요? 나비로 되기 전이죠. 이게 뭐냐면 번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데기가 죽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나비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번데기 있죠, 번데기. 애벌레가 우리 인생은 애벌레예요. 그게 지금 자는 자들은 번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뭐냐면 나비로 되게 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뭔 말이냐면 아까 우리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말로 우리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 소망이 있잖아요. 저도 아까 이 재건축 단지에 사는데 내가 주인이라면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좋은 아파트 이렇게 받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그런 몸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서 한번 다 부서지고 새로운 집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이기셨나?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게 무서운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셨냐? 자, 이거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유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해산하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근심하게 되죠. 고통이 아주 강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십자가 고통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죽음. 이거는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렇지만 아기를 낳는다. 보면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아기를 낳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있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그 전에 고통은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아기랑 그 기쁨이 고통보다는 수천 배 더 크다는 거죠. 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쉽게 말하면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보면 9시 정도 새벽 오전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달려서 죽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 6시간 만에 죽었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잠시 고통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 여자가 해산의 고통, 뭐 저희 아내는 하루 정도 막 고통을 받았었는데 낳고 나서 그 하루 정도의 고통하고 아이 낳고 자라고 뭐 키우고 하면서 얻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잠깐이다. 그렇지만 기쁨은 영원하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순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통도 별것 아니구나. 잠깐이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것이니까 몸의 고난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간다. 이것이 없이 부활은 없다.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을 안 하겠다. 그러면 자식을 안 낳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을 기쁘게 받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투자한다든지 여자가 출산하기 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를 막 맞는다든지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예, 아이를 생각하는 그 사랑. 아이에게 내가 죽더라도 아이가 진짜 사는 것이 엄마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출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임신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안에 지금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임신부예요. 임신부다. 그래서 나중에 출산이 죽음 앞에서 출산은 진짜로 예수님이 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해산하는 고통. 믿지 않는 사람은 빈집이니까 이거는 뭐 해산의 고통이 아니죠.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이거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예.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맞을 때 예수님을 출산하면 되고 그 출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쫙 인도해 갑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히브리서 2장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의 고난, 이런 고난은 장차 올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면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죠. 유월절 양. 신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만찬인데 이게 몸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 몸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성만찬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된다, 리모델링이 된다. 이것이 유월절 양은 속죄 양이고 죄를 씻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우리 몸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된다. 이게 유월절 양으로 통해서 우리 몸이 건전해지게 된다 하는 것도 믿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 가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약간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몸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도 이 성만찬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라. 이거를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기념, 우리가 성탄절도 기념하고 뭐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성만찬을 쉽게 말하면 반복 많이 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의식화가 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매주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우리 몸이 하나다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안 됩니다. 술 뭐 다. 근데 천주교는 좀 아이러니죠. 기념은 기념으로 하는데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는 거 보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다가 뭐 나쁜 것을 막 집어넣는 이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여하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기념, 즉 무식화, 의식화를 해서 무식화 되도록, 우리가 딱 찔르기만 해도 나의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기념하는 취지거든요. 기념하게 하신 취지인데, 기념의 취지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